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아픈 곳, 또 그 상처난 곳,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동일한 그런 선상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너무나도 오래 기다렸던 약속의 후사,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또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곧 다른 상처와 근심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약 15년 전쯤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아들을 낳고자 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던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한 아들이 바로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닙니다.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아들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을 모든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직접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아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요즘은 모유 수유를 잘 안 해서 엄마들이 그냥 처음에만 잠깐 모유 수유를 하고 그다음에 거의 분유를 먹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7살 때까지도 먹였다라는 얘기를 얼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그랬다라고 그러네요. 우리 막둥이 삼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고대 근동아시아에서는요, 보통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젖을 먹였다라고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86세의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의 나이는 지금 대략 17살쯤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17살이라는 그 나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참 질풍노도기에 사춘기를 지나고 있던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때쯤에 오늘 우리로 치자면 중2병에 한참 걸려가지고 사춘기가 아주 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은 이삭에 대해서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어머니는 여주인이었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그 여주인의 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여종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잔치가 베풀어지는 중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여주인이자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그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17살짜리가 3살짜리를 지금 희롱하고 있으니 어느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17살짜리가 3살짜리를 놀리고 괴롭히고 있다면 엄마의 눈이 돌아가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때 93세였어요. 93세였던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에 아주 필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하게 한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93세의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의 입장은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장막 사이를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86세에 낳은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 역시 사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거둔 아들, 맨 처음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이 아브라함도 이삭 못지않게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아기 때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근심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스마엘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진짜 하나님이 사라와 한 편을 먹고서는 이렇게 모의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아브라함이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후사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번성하는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갈과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자신의 장막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기록자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길을 떠날 때에도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 아비의 심정이나 이스마엘을 자기 장막에서 내보내야 하는 심정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기자는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이 편한 마음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마음과 똑같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마음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냅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많은 재산 중에 아무것도 떼어주지 않고 그저 뭐만 주어서 내보내죠?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이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내보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게 마음이 아팠다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자기 재산 중에서 어느 정도 뚝 떼어서 부자니까 양이라도 한 몇십 마리 또 뭐 약대라도 이렇게 해가지고선 좀 이렇게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매몰차고 냉정하고 아주 비정한 아비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냐면 이것은 당시 관습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14절에서 보면은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니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게 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히브리어 원전의 의미를 따지면 노예를 해방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노예를 값을 주고 데리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관습법에 따르면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은 자가 그 여종과 아들을 노예에서 해방할 경우에는 아버지 재산의 분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이 당시의 고대 관습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자신의 분깃을 받을 수 있지만 해방되어서 아버지를 떠날 때는, 그 어머니가 종이었으니까 그 어머니가 해방되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게 당시의 관습법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관습법은요,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실정법과 똑같은 그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습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관습법이 그러하다 해도 아브라함의 성정이 사실 아주 매몰차고 이 비정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의 조카 롯을 대할 때 모습을 보면 끝까지 자애롭고 자비롭고 그렇게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관습법이 그러하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내보낼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앞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관습에 따라 이스마엘을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누가 이스마엘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아,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네가 근심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너의 장막에서 내어보내라. 이스마엘이 너의 장막 안에 있을 때는 네가 책임져야 됐지만 이스마엘이 너의 장막을 떠나면서부터는 이제 내가 그들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곳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 헤브론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매우 거칠고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다라고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곳,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하갈은 지금 오늘날로 치자면 한 부모 가정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존하고 아이를 기르며 살아가야 했어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광야, 그냥 일반 마을이나 동네도 아니고 광야에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생존하고 그 아이를 기르며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하갈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몇 조각과 물 한 부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보다도 하갈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이 아이의 아비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절망감이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형편과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나마 있던 생명줄과 같았던 물도 다 마시고 없어져 버렸어요. 떡도 다 먹었을 테고요.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내던져진 이 불쌍한 모자에게, 이 불쌍한 어미와 아들에게 브엘세바 광야는 너무나도 가혹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갈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갈의 인생은 너무나도 가혹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자기가 원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하갈은 자신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자기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자기를 아브라함의 장막에 넣기까지 자기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할 것이라고 눈꼽만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것을 원한 적도 없었어요. 아무도 하갈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사라가 하갈에게 네가 너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주겠니? 라고 사라가 하갈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어느 주인이 종에게 뭘 물어보고 일을 시킵니까? 주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그 주인들에게 지금 버림을 받았어요.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을 버렸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서럽고 외롭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삶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버리다니.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원통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원한 맺힐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인생이 지금 산산이 부서지고 완전 끝장이 나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그 가혹한 땅에서 견딜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녀를 지키시고 그녀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불쌍한 삶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불쌍한 인생, 그의 가혹한 인생을 하나님이 낱낱이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지키시고 회복하시기로 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부엘세바의 그 가혹한 광야에서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아이가 다 죽게 생겨서 그 아이를 관목수풀에 그냥 두고서는 저만치 떨어져서 그것을 보면서 아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걸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울었다는 건 뭐예요?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는데 대성통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소리내어 울부짖은 것은 대성통곡한 것은 누구죠? 하갈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죠?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갈이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아이의 이름 이스마엘이란 이름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도망쳤을 때 이 하갈이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주인을 무시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속이 상해 가지고서는 이 하갈을 학대해 가지고 하갈이 이 아브라함 장막에서 도망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은 이미 가혹한 그의 인생이 이 이스마엘을 가지면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갈의 그 아픈 삶의 형편들을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갈은 자신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살펴본다. 이 살펴본다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낱낱이 살펴봐요. 겨드랑이를 들어보며 이 어떤 발진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온몸을 다 구석구석 살펴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삶을 그렇게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피다라는 말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갈의 삶을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쫓겨나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하갈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들으시겠다라는 약속도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이 하갈이 받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이름 때문에 지금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갈이 발견한 샘물은 없었던 것이 그냥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샘은 원래 거기에 있었던 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 샘이 거기에 있는지 알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너무나도 필요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약속한 대로 여기 너와 그리고 네 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없던 것을 잊게 하시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없던 돈을 막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어요. 나에게 없던 건강을 하나님이 막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갈이 그 샘이 원래 거기 있었지만 보지 못하다 그것을 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필요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보지 못했던 샘을 발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던 것을 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거기에 내 삶에 거기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삶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있는데도 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생명과 같은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그 가혹한 땅에서 살아남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주 살뜰하게 돌보셨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후사 이삭하고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대로 하자면, 원래 구약적인 개념대로 하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이 약속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약속의 후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활 쏘는 자란 말은 그가 사냥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활 쏘는 것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도 성공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줄 만큼 안정적인 삶을 취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과 시기와 사람과 미움이 뒤섞인 인간 삶의 곤고함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곤고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이며 버림받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언약 외의 인물입니다. 규격 외의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실패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 밖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을 살피시고 그들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갈처럼 너무나도 가혹한 땅에 버려진 것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더욱 소망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의 문제가 끊임없이 내 삶에 몰아닥칠 때 여러분 더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가운데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버리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늘 이 자애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살피고 계셔요. 하갈이 그 가혹한 땅에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이스마엘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아들들이 내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딸들이 말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하고 있는지, 왜 탄식하고 있는지, 왜 낙심하고 있는지, 왜 서러워하고 있는지, 왜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살펴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혹한 땅 부엘세바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신 목적은 그녀를 위로하는 거였어요. 그녀를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갈과 같은 삶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힘겨웠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혹한 땅, 브엘세바와 같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마시면, 여러분들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소망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고, 권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외통수에 걸리신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베푸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그대로 베푸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가혹한 땅 브엘세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다 살피시고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노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을 이행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폭포소와 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